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25년도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25년도에 읽어야 될 성경을 다 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5년도 안에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26년도 한 1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할 책의 이름은요,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라는 책은 혼자서 읽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어렵게 느껴지시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누가 쓰는지를 몰라요. 저자가 누구인지를 일단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 상당히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저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용이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때 은혜와 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썼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인이 썼다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왔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때 설교를 한번 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막 예수님 믿으러 나와왔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기 안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은 했는데 금방 오시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면은 공직사회에서도 쫓겨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거든요.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 거짓말했구만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돌아간 이유가 더 있는데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비교 종교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가면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 얼마나 고등 종교이고 얼마나 더 진실된 진짜인가,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유대교랑 기독교랑 비교해서 계속 비교를 해서 하나도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 기독교가 매사에 매번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비교 종교 논문이 아닌가라고도 그 책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자가 누군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주장을 하셨는데요. 유세비우스나 클레멘트라는 분은 바울과 누가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크나 하르낙 이런 사람들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작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클레멘트가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칼빈이나 딜리치 이런 분들은 또 누가가 썼다, 누가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터툴리안이나 베이스, 장, 고테트, 그레고리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바나바가 썼다. 또 루터나 알포드, 몰튼, 파르, 로버트슨 이런 신학자들은 아볼로가 썼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셔가지고 누가 썼는지를 여쭤보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 정도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가 누가가 완성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게 뭐 확정적인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가요, 감옥에서 바울이 쓰기를 시작했는데,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완성의 편지를 얼마만큼 몇 퍼센트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미완성의 편지를, 바울이 못다한 편지를 자기와 함께 있던 누가에게 이 뒷부분을 좀 완성해 주시오 라고 맡기고 순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나에게 빨리 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길로 로마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후 변론을 맡으면서 사형 직전까지 변론을 했겠죠. 로마가 아들 같은 분이니까요. 변호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바울은 정치범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잡힌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그게 죄 없다고 강변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디모데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이 말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노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쯤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로 인해서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가 쓰기 시작했던 이 편지를 누가에게 부탁을 하면서, 지금 저 에베소에는 이 디모데도 와버렸으니까 그 큰 교회를 담임 목사 없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누가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저를 대신해서 좀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에베소의 올드시티 뒤에 폐허에 이제 방치된 채로 누가 무덤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누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누가가 사역을 하고 있고 디모데는 갇힌 중에 풀려났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에베소에 있는 이 누가에게 누군가가 로마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누가도 그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시고, 또 디모데도 순교를 다 하시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 선생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듣고 이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그 구원받는 길을 택하고 싶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또 히브리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런 말 듣고 나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이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돌아가 버렸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울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한 분이 그랬겠죠. 아니 선생님, 언제는 그렇게 편지도 자주 쓰시고 또 서신서도 자주 보내시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라도 한 줄 쓰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는 생각을 도저히 못 해봤는데, 그래 내가 편지라도 써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자리를 떨쳐내고 떨리는 심정으로, 정말 가슴 떨리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편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특식이 나온 거죠. 특식이 뭐냐, 사형 집행 당일에 사형수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잡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맛없는 밥만 나오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면은 그 사형수들에게 특식을 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특식이 나오면 사형수들이 밥을 아무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산채로 막 오줌을 싸기도 한다고 그래요. 관략근이 풀어지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밥을 이 바울은 세상을 달관하신 초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우리에게 초대상이 왔구나,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를 완성하지 못한 것. 그래서 누가 선생님을 향해서 이보시오 누가 선생님, 그대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지 않았소. 그대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소. 내 심정을 좀 담아서 이 뒷부분을 완성해서 내 동족이고 내 골육인 히브리인들에게 좀 보내주시오,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그 말을 듣고 신명을 바쳐서 그 뜻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유고를, 이 편지를 완성해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머리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서론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무슨 누가 누구에게 쓴다, 뭐 누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는 무슨 소문을 들으니 참 기쁘구나, 이런 문안 인사가 보통은 있습니다. 모든 편지들은요. 성경책을 잘 읽어보세요. 모든 편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누가 썼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누구다 라는 걸 전혀 밝히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누가 선생님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편지를 완성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편지 앞에 나 바울은 사랑하는 내 동족, 내 사랑하는 골육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인사말을 써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하면 치를 떨거든요. 그렇잖아도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뭐 바울? 웃기지마 하면서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눈물을 머금고 앞에 있는 그 서론 부분을 싹둑한 거 아니냐. 하늘에 계신 바울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이름을 다는 것보다 내용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잘라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 정도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추측을 하고, 이 편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추정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바울과 누가 선생님께서 쓰신 게 아니겠느냐. 또 다른 학자분들은 뭐 바나바나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배경에서 썼느냐보다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돌아갔는가, 히브리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 그걸 여러분 주목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11가지 정도를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데요. 단 한 가지도 유대교가 이기는 게 없어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시는 걸 볼 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 트럭으로 다 모아도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유대인들이 천사 하면은 껌뻑 죽거든요. 근데 천사들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 아들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은 그 아들의 시종을 드는 하인에 불과하다. 천사들도 다 너희가 좋아하는 그 천사론들 천사 다 해봐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못하다. 그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면서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천사들은 그 사역자, 섬기는 자들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봤자 별거 없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또 유대인들이 껌뻑 죽는 게 있습니다. 아주 모세라고 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근데 모세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종, 하나님의 집의 하인에 불과하다. 하인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인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더 뛰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모세와 비교해도요 예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었다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뭐냐? 진짜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왜 다윗이 그 후에 다른 날 또 안식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비교해도 여호수아의 안식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훨씬 우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휩쓰여서 자기 자신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계보가 아니라요.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다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감히 아론이나 그 인간의 제사장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제사장을 보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 성전이라는 거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모형.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만들어낸 모형에 불과한데 진짜 성전은 뭐냐?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전은 잠깐 있는 건데 그것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AD 66년이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예 성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라는 거는 그 성전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모양인데 잠시 잠깐 있는 거다. 장막이다 그냥. 그거는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다.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 피를 조금 흘린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 염소나 황소의 피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완전한 피가 아니냐. 흠없이 자기를 들이신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영원하게 우리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완전한 피다. 그러니까 염소나 뭐 황소의 피, 이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피가 아무리 뭐 시각적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8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더디 오신다고 너희가 또 걱정하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다. 믿음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이가 때가 되면 어련히 오시겠지. 그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죠. 또 어떨 때 보면은 징계와 어려움 때문에 돌아간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로마 네로 왕제가 핍박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못 믿겠다,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다. 사생자나 내버려둔 자식은요,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시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다. 그 징계하심, 꾸지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아들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을 향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은 약속 안 하셨지만,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는 분이 너희를 살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면서도 돌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미 알고도 안 믿는 거는요, 다 그 내용을 아는데도 안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요, 그건 여러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듣고 깨닫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는요, 그건 진짜 이제 회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와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체. 그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독교로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려 몇 가지인가요? 11가지나 되는 거죠. 11가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나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예수님과 우리 유대교를 비교해 볼 때 단 하나도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비교 종교 논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도 예수님과 그 종교를 비교해 볼 때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보다도 우월한 종교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슬림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려면 더 드릴 수 있는데, 진짜 거기 웃겨요. 아주 진짜 웃긴데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목사님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불교라고 해서 또 여러분
교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를 고행하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고행한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목사님 같이 읽으니까 히브리서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를 잘 맥을 잡고 읽으시면은요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바로 아니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딱 모아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해 이제 앞둔 마지막 25년인데 오늘 하루 이제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또 새해도 네, 당분간은 끝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는 네, 그런 또 일정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